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아멘. 엘가나 가족 모든 일행이 다 먹고 마실 때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요. 한나는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데다가 첩인 분인나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었죠. 한나는 첩인 분인나로 인하여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남편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한나처럼 그녀의 첩 하갈에게 무시를 받았고, 이때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서 그 첩이었던 하갈을 내어 쫓게 되죠. 한나 역시도 남편 엘가나가 자신의 편인 것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분인나를 쫓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한나는 남편에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제사장 엘리가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는 제사장에게 신앙 상담을 하고 위로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한나는 그곳에 앉아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절망감으로 집을 뛰쳐나가지도 않았죠.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위대한 점이죠. 한나는 사람과의 갈등을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와의 갈등도 있고 자연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죠. 야곱도 에서와의 갈등이 있었지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야곱 역시 이때 하나님께 나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죠. 그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 인생에도 처음으로 해가 돋고 평안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로마 병사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알고 계셨죠. 사람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칼을 빼어들고 사람과 사이에서 싸우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칼로 싸우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본래 갈등이란 단어는 한자어 그대로 칡과 등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죠. 칡과 등나무는 줄기가 서로 얽혀 자라는 특성이 있죠. 정확히 말하면 칡의 줄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 줄기는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즉 갈은 등을 감고 또 등은 갈을 감아 올라가는 형식이죠. 이처럼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듯이 까다롭게 뒤엉켜 있는 상태를 가리켜 갈등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식물은 아무리 길게 뻗어가도 화합해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어원은 이 같은 두 나무 줄기의 속성에서 비롯되었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온갖 종류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각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경험 그리고 성숙도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들 속에서도 깊은 갈등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의 형제자매나 이웃들과의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또 직장 동료들 혹은 비즈니스 중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모두 사람의 일로만 보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객관적인 사람의 일, 세상의 일로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갈등을 사람의 문제로만 해결하려 들면 더더욱 골이 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문제로 바꾸어 나가야 하죠. 한나처럼 하나님께 토로하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해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왜곡되었던 눈과 마음이 있다면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를 바꾸어 주시든지 나의 성숙함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근심빛이 사라진 얼굴을 한나처럼 가질 수 있게 되겠지요. 하루를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가깝든 혹은 먼 사람이든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다름은 때때로 너무나도 쉽게 갈등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그 안에서 그 갈등을 주관하셔서 이렇게 돌리시고 저렇게 돌리셔서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함께 자라기도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 손에서도 온전히 풀어질 뿐 아니라 함께 자라며 때로는 서로에게 배우며 깊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